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 8장 가운데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귀한 책인데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읽기가 참 좋은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길로 나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 사무엘상 25장에도 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보 같은 그런 삶, 어리석은 삶,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좀 어리석다는 이름의 그 뜻이 들어있어서 아마 자기 자녀를 지금 나발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우리 자녀가 어리석은 그런 그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혜의 길로 이끄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잠언에 지혜로운 자를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또 얘기하는데 잠언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그 이상하죠.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만한 겁니다. 거만한 자들. 이 거만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저 남을 다 아래로 보고 내가 무슨 배울 게 있다고, 내가 무슨 들을 게 있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아주 거만한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미련하게 구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하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8장을 중심으로, 특히 잠언을 중심으로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영리하다, 지혜롭다 하는 거하고 조금 폭과 깊이가 다르죠. 먼저 알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세상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죠. 세상이 진화했다느니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먼저 이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이 앞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얻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잠언 8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높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뜻도 들어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악을 굉장히 미워해요. 악을 싫어해요. 예. 나는 교만한 것을 아주 미워합니다.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아주 싫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잘못된 그 길로 인도할 때 거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들의 그 길에 가서 서 있지 않아요. 그 길에 가 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것이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앉을 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와서 앉아 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예배당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주일날 일하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과는 달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잘못될까, 또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17절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는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은 인사할 때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에서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한번 눈빛 교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도 한번 그분과 눈빛 한번 교환하지 못하고 한마디 대화도 안 하면서 그냥 설교 끝나고 인사하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분들이 더 양심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진실로 정말 그러려면 친밀함이 있는가를 봐야 되죠. 내가 그분과 친밀한가?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마주치면 미소라도 지어주는 거.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그 아가들이 그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 건강합니다. 근데 눈을 안 마주친다? 그거는 걱정,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는가?
또 그를 섬겨서 영화롭게 해드릴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잘 섬겨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릴 마음이 있는가를 봐야 정말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교회 생활 그 정도 했으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할 줄 알고 기도할 때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알지만 실제 그것은 입으로 그러는 것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일 마음, 존경할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아들을 달리게 하신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이 사랑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이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다시 띄워드릴 때는 영어로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영어로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시작.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이번에 우리가 잠언도 이제 영어로 필사를 하니까 잠깐 이제 8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발견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금조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넉넉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저는 지난 주간에 간절 목회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존 에인절 제임스라고 하는 1700년 끝자락에 이제 태어나시고 1800년 초에 미국의 버밍햄에서 이제 목회를 그 한 교회에서 평생을 하신 그런 청교도 신실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간절 목회 그 제목이 이제 번역해서 그렇죠. 어니스트 미니스트리라고. 그건 아주 이제 성실하게 열심으로 진실로.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간절 이렇게 했을 때 더 와닿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그걸 보니까 지식이 많고 스킬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간절한 그런 열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구역장이 좋은 구역장일까? 구역원들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과 신실함을 가지고 섬겨주는 구역장이 최고죠.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교사가 최고일까? 간절함. 그 학생들에 대한 간절함. 그 영혼이 잘못될까? 노심초사. 그 아비의 마음. 해산하는 고통을 갖는 간절함. 오늘 어떤 찬양대원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대원일까요? 그 가사에 간절함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대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밑에 그 줄을 달아놨는데 그 밑에 간절 밑에다가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새벽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홈페이지 영상에 아침에 들으면 뭐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새벽 기도도 힘들고 어둡잖아요, 새벽이. 근데 요즘은 참 좋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 되니까 아침에도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할 시간이 되면 날이 많이 밝아요. 그리고 아침에 기온도 맞고요. 또 나오다 보면 매미 소리, 새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이 여름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곰핍이 따라온다. 그건 어리석은 길이다는 것이죠. 야고보 4장 8절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멀리 하십시오. 가능하면 교회를 멀리 하십시오. 가능하면 성경책을 멀리 하십시오. 웬만하면 목사님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예배시랑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는 교회라서 보게 됐어요. 근데 앞에 이제 설교자, 제가 아는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잠깐 회중석을 이렇게 비치는데요. 제가 앞에만 비칠 때는 얼마나 참석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전혀 몰랐는데 잠깐 회중석을 카메라가 이렇게 비쳤을 때 제가 와, 놀란 건 뭐냐면 뒤쪽으로만 소복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이나 이 중간에는 홈 비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와. 근데 제가 잠깐이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 교회 진짜 힘찬 교회야. 부흥하겠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와서 오늘 1부, 2부 우리 교회 예배 탁 보니까 어쩜 그렇게 쫙 앞에서 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앉으셨는지. 예? 앞에 나와서 오늘 이상하게도 그럴 마음이 들어서 앉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음악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앉습니까? 앞에 앉아야 그 연주자의 연주 소리라든지 연주자의 표정이라든지 그 호흡까지도 앞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자리가 비싼 거죠. 누가 비행기를 타는데 저 뒷자락 화장실 쪽에 기둥 뒤에 가서 거기 앉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내하는 분이 와서 혹시 저 앞쪽에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글로 가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전 뒤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차양대가 복인 것은 이 설교자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고.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혹시 나도 차양대에 가서 앉아야 되지. 그런 분들은 결단하시고 자리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하면 사랑을 입고 사랑을 입으면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참 사랑받는 사람이 또 사랑을 더 원하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푸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그래서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나는 왜 1달란트를 주냐? 내가 5달란트 줬으면 내가 엄청나게 할 사람이야. 그럼 뭐 1달란트 주는구만. 아이고,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조차 감춰두고. 그러니까 점점 어둠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인이 그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다. 나는 이거밖에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보세요. 자기는 향유 옥합 한 병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깨어 부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는 전파되리라.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자기 처지 탓하고 정말 그게 문제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게 사랑이 식었는가? 이거 여기서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물론 낙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보고 부활을 맛본 베드로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가 있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7명이 같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도마와 나다넬, 그리고 나머지 2제자가 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도 내가 이제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그만큼 경험해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입에 풀칠을 해야 돼 하고 바닷가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거기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이십니다. 왜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여러 가지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잘 지내? 건강은 어때? 요즘 어떻게 좀 돈 좀 벌고 있니? 가족은 어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 놔두고 딱 한 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 누가복음 5장에서 보여준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그물을 이제 이렇게 씻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기 기다릴 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응시하며 주시는 말씀처럼 그가 느끼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떠나시라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예수님 부름받았던 첫사랑을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거의 노년이 되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결심했건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부인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들어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그 추억이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고 이제 데라가 거기서 죽고 너 객지의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따라 갑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확실히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가면 이제 가면서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알려주세요. 갈게요. 뭐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냥 믿고 가자. 가면서 알려주겠다? 그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갑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갑시다 하면 가죠. 네. 어디로 가는지 너 아냐? 가면서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판단해보고 갈만하면 갈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벗, 나의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셔서 너는 나의 벗이야. 넌 나를 믿고 있구나. 다윗은 그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해도 너무 행복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책 잠언을 한번 여름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세상 지혜와 달라요. 세상 자기 개발서와 달라요. 세상 어떤 대인관계론과 달라요. 이 잠언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한번 7, 8월에 이 잠언을 한번 맛보세요. 한번 맛을 보세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무시간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검증된 또 클래식한 아주 연속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는 건 예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상황적인 진리도 있어요.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 이런 거죠. 그런 거는 이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고 그것만 조금 지혜가 있으면요. 이 잠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한번 맛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당신 그 유튜브 설교 그런 거 듣고 교회 안 가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실망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맛보자. 예? 그러면 뭐가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한번 맛보라고. 맛만 보라고. 맛만 보라고. 여러분, 이 진리를 맛본 사람은요, 다른 거, 비진리 별로 관심 없어요. 어릴 때, 젊을 때는 막 이것저것 뭐 울룩불룩, 알록달록 그런 음식들 막 이렇게 먹고 막 기름진 거 좋아하는데 조금 인생을 살고 연륜이 있고 조금 성숙하면요, 그런 거 줘도 안 먹어요. 벌써 냄새만 딱 맡아. 아, 이거 기름에 튀겼는데 이 기름이 조금 냄새가 이상한데 이거 그냥 좋다고 먹어봐야 내 입도 버리고 속도 버려서 이거 제대로 돌리려면 엄청 고생해. 난 그거 안 먹겠어. 오히려 버려라 그런 거는. 왜요? 아는 거죠. 아, 이거 좀 보라고. 유튜브에 이런 게 있다고. 아, 짜릿한 내용이라고. 아, 이 교회가 이랬대. 목사가 이랬대. 이거 봤어? 됐어. 그 시간 있으면 홈피에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듣겠다. 나 그거 보고 나서 세척하려고 더 힘들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타락한 거라니까. 그보다 더하지. 지옥 갈 백성들이니까 그걸 뭐 새삼스러워하냐. 근데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신선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잎, 깻잎 이런 데로 왜 돌아가는 겁니까 대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 좀 짜릿한 얘기,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어떤 획기적인 얘기 그런 걸 안 하고 왜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계속 저러시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 원색적인 진리를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쓸만한 것은, 암송할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에 참 만족이 있어요. 세상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택도 가지고 있었고 뭐 자기가 대저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파상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정도 돈이 있고 그 정도 집이 있으면 뭘 그럴 게 있나.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감하고 43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작가가 뭐라고 했느냐 끝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사람과 다르게 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여러 가지를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한평생 달려가기에 바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쓰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래서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장차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왜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가족들하고 얽히고 설켜야 되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을 보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챕터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그 페이지를 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계명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갔던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섬기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